할렐루야. 오늘 4월 5일 첫 새벽기도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7주간 이어질 특별 새벽기도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그리고 어지러운 마음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팔로워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7주 동안 출애굽기를 함께 볼 것인데 출애굽기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번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찬양에 자연의 소리와 자연의 배경을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답답하실까봐 넣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더 감동이 될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요. 환경이 허락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기도 첫날 말씀의 제목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는데 그 제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라는 책의 제목을 보면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벗어나다라는 말과 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길을 만드셔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제목과 같은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 첫날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또 그의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민족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략 숫자를 한번 이 개수해 보면 200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70명의 사람이 200만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가족이 200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자녀들은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형제를 팔기도 했습니다. 또 배다른 형제들끼리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습니다. 우상도 섬긴 적도 있고요. 이러한 가족,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한 가족,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득죄한 가족, 이 가족이 200만의 사람으로서 불어나면서 누가 봐도 야, 정말 대단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70명의 이민자로 그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벗어날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은 놀라운 민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요, 야곱의 가족처럼 삶을 살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야곱의 가족처럼 실수할 때도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또 개인적으로 많이 실수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곱의 가정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민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도 연약해서 제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야곱의 가정처럼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과 같이 반드시 새로운 길, 구원의 길,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를 축복하고 이집트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뭄 때 구원하셨고 살리셨는지, 역사를 잊은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은 사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자신을 디펜드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 리더십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상대로 싸우게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하자라는 말은 좋은 지혜가 아니라 그들을 학대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해서 그들을 위축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12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일어납니다. 마치 70명의 사람이 200만의 민족으로서 바뀌었던 것처럼 12절에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됐다. 오히려 지혜롭게 한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고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은 사람은 더욱 번성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악으로서 학대함으로써 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미국 땅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중동에서도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그런 일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대를 받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교회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은 악을 가지고 오고 학대를 가지고 오고 핍박을 가지고 오지만 그 핍박과 학대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도 괜찮은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제가 지금 학대를 받는 것과 같은데 12절 말씀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번성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주위에 있는 어쩌면 교회 때문에 어쩌면 같은 한인들이 어쩌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어떤 오해를 사게 돼서도 학대를 받는 일들이 쉽게 어쩌면 종종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은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학대를 받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어날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역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면
단순히 벗어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맛보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에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도를 7주 동안 해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4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챕터에 들어가는데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챕터 첫 장과 두 번째 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이 막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우리가 7주 동안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포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